Now is the time to share God's word, which is coming from Book of Acts, the fifth book in the New Testament. I'd like to read it from chapter 13, starting from verses 16 to 23.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한글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from verse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Standing up, Paul motioned with his hands 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chose our fathers. He made the people prosper during their stay in Egypt. With mighty power, He led them out of the country. He endured their conduct for about 40 years in the desert. He overthrew 7 nations in Canaan and gave their land to his people as their inheritance.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fter this, God gave them judges until the time of Samuel the prophet. Then the people asked for a king, and he gave them Saul, son of Kish,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ruled 40 years. After removing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He testified concerning him,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Last verse, verse 23. From this man's descendants, God has brought to Israel the Savior, Jesus, as he promised.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이 말씀 위에 은혜를 주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Be a man after God's own heart. That is the title. May the Lord God bless upon our heart.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고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배를 타고 첫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갔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곳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속한 곳이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전의 터키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두 곳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와 동행하던 일행과 함께 회당에 찾아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을 처음 보았던 회당장이 기도한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설교 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5절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나 바울이 일어나 숨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Listen to me. Listen to me. 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손짓으로 말했느냐 하면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을 돕기 위해서 손을 흔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두 무리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상대로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로 약 450년간 걸린 역사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과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종살이의 삶을 약 400년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갔던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고 싸웠던 기간이 모두 7년입니다. 400년, 40년, 7년을 합치면 약 450년간 걸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구라든지 누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거죠. 곧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거나 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중에 화나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God has given to us freely. We didn't do anything. It's only God's grace.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설교 중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사울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1대 그리고 제2대 왕이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무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마 사울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아침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답니까? 사사를 주셨더라. 여기에 사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다스린다 혹은 재판을 베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법관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군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12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의 약 30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사 세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친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물리친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괴력을 발휘하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고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직분은 왕정시대와는 달리 평생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시험받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강력한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사회는 혼란하고 계속 외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당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그만둬.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그만둬.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였고 또 몸도 비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범한 다음에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둘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면서 사사 시대가 그만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여러분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외교 그리고 정치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는 안정을 누렸고 잃어버린 신앙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도 나이가 차니까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그의 전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도 자기의 두 아들 요압과 아비야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베풀어 나갔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두 아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중에 모여서 라마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실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골프를 치는 겁니다. 골프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두 번째는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식 절대 내 말대로 안 된답니다. 제일 어려운 거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결국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더 늦어져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부탁하고 강권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패하셨더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도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던 초창기에는 그는 정말 겸손하고 강한 지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지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가 준수했어요.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이미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그를 왕으로 제비 뽑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또 왕이 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왕이 되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게 하다가 쫓겨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정말 일주일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사울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왕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 그의 실수가 들어가는 거죠. 부득이하여.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서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군사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백성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부득이하니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데에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이번에는 아말렉 군사와의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벌하신다고 하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받다 넘기되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멜렉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백성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모든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은 없애버렸더라.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또다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가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도 이번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그러지 않고 그는 이번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엔돌로 내려갑니다.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무당에게, 박수에게 물어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금년 운세가 무엇인가 하고 점치는 사람, 무당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돈 내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금년에 잘 될 겁니다. 조심만 하면. 그 말 누가 못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운세가 어떻게 될지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딱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그의 기력도 다하면서 심한 고통을 앓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기는 나갔는데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은 가장 불신앙적인 인물로 변한 뒤에 실패의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양심을 버리고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금년에는 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후반과 23절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8번째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실망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들 가운데 누가 다음번 왕이 되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성결케 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소위 선을 보는 거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풍채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가 심령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도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볼 때 용모를 보고 키를 보았던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은요, 결혼 상대자로 1순위를 꼽는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꼽는 것은 신앙, 꼭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꼽는 게 키가 커야 된대요. 우리 마크 집사님 같이 키가 6피트는 돼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난 결혼 안 하겠다. 지금도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저의 문제죠. 신앙을 봐라, 신앙을 봐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니요, 나는 키가 큰 남자가 좋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거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집에 있던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그 이후에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이새의 7 아들이 아니라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막내 아들 다윗이 이새 사무엘 앞으로 불려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불려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잘생겼더라가 아닙니다. 아름답더라.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었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꿀병에 담아가지고 있던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사인인 거죠. 그날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뭘 하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도둑놈들도요. 강도들도요. 마음이 맞아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아니 도둑놈 한 명이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뭐 직업 땡 치는 거죠.
하나님도 다윗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고 설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지적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엎드려져야 하는 거지. 왕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성도들만 엎드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했으면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윗의 특징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90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고 실수로 혼자 남겨지게 된 8살 된 아들 케빈이 집에 몰래 들어온 2명의 도둑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쾌하게 물리친다고 하는 코미디 가족 영화였습니다. 특히 8살 된 아들 케빈 역을 잘 소화해내었던 맥클리 컬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화로 1위 미국의 국민 동생으로 등극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영화라고 하는 일부 평론가들의 박한 평가도 있었지만 막상 개봉해보니 전 세계에서 4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케빈의 어머니 역을 맡았던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배우 캐서린 오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 1월 30일에 안타깝게도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3월이면 71세가 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세까지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매일매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혼자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알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모임도 제가 모이자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도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막 바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분, 15분 전에는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가면 자주 갔는데 미국 교회 가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통 11시에 예배가 된다면 10시 한 45분부터 11시까지 한 15분 동안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시끄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종을 땡 하고 치면 사람들이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전에는 미국 교회도 예배 시작 전에 벌써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렸어요. 11시 돼가지고 종이 땡 쳐야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10분 전, 조금 시간이 넉넉하면 15분 전부터쯤 먼저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박예일 권사님이 예배 팀장이신데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10시 한 30분, 35분 정도에 모이셔서 저 뒤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태연하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시간 잘 때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금년에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얻어도 은혜를 얻어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금년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실수도 있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금년을 행복하게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 God our Father, we praise and glorify your name. Just as the psalmist confessed today, how beautiful and wonderful is your name. Through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ather God, make our hearts to be fitted to your heart. And whatever we do, wherever we go,
help us to go with your presence, go with your grace, go with your power. After the service, Father God, when we meet together in the fellowship hall, we want to share our love, our food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Please strengthen our love, our fellowship, and make us to be a boldly and courageously be a man of faith. Watch out our life throughout whole day to day and all this month, and make our church families to be healthy and growing members of the church.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교실에서 우리가 식사와 사랑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 금년에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족들을 꼭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 pray everything in Jesus' mighty name. Amen. Let's all stand together, sing hymn.